렘넌트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전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해답도 아닌데 들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다. 자, 우리를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 신명기 26장 18절 19절 그 위에 보시면요, 택하신 자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교만함을 버리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주인, 왕,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자녀 됐지, 하나님 백성이지가 아니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왕의 말씀대로, 주인, 목자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요. 언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할 때.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의 왕, 주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자녀 백성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 밑에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요? 참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잘 그렇게 표현은 못하는데 그래도 가끔 하는 것이 진짜 이제 결혼 잘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한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진짜 결혼 잘했다고. 왜? 제가 다른 남편들처럼 많은 돈을 갖다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내한테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뭔지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 뭐, 어떤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응? 돈이 많으면, 뭐가 안 되냐, 돈이 많으면 편리하긴 해요. 아무래도, 그죠? 좋은 차를 타면 편하죠. 아무래도, 그죠? 옛날에 차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차들 되게 많았어요. 티코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되게 작은 차죠. 핸들이 파워 핸들도 아니야. 그래서 핸들 한번 이게 이쪽으로 옮기려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오토도 아니어서 스틱, 모사님도 스틱 차량 운행할 수 있거든요. 자꾸 시동이 꺼져, 운전하다가. 근데 돈이 많으면 그때에도 좋은 차를 타면 되게 편리해요. 근데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1억짜리 침대에서 잘 수 있겠죠. 1억짜리 침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억짜리 침대에서 잘 수도 있겠죠. 근데 1억짜리 침대가 우리에게 꿀잠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꼭 행복한 가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행복입니까? 목사님도 한때 돈이 조금 많았던 적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막 20대 때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럴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렇게 2달 동안에 600만 원 벌어본 적도 있거든요.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나에게 행복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대구에 와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와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강단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있고 너무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있고 목사님은 강단 말씀에 응답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구 와서 그러냐? 대구 오기 전에도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진짜 행복.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하나님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구원받은 개인이.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개인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밑에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대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뭐 하라고요? 이것을 인정하라고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정말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목자이신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성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교회는 공동체죠. 어떤 공동체죠? 지난주 말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뭘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인정하시면 돼요.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지체를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죠? 한 몸인데 혹시 낙심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그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고 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고 멸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에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고 멸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죠. 이것을 확정적 성화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그 부패와 오염이 조금 남아있대요. 예수님이 그러면 완전히 해결하신 게 아니냐?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 오면은 낙심하고, 문제 오면 걱정, 염려, 근심하고, 대책 세우려고 하고, 뭔가 인본주의 쓰기도 하고, 사람 의지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 그죠? 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는 과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죠.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가 있을까요? 과거, 미래면 현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면, 이미 먹었거나, 아직 안 먹은 거지,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식사하셨어요?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다 끝났어요. 완전히 우리는 확정적 성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이미 끝났다니까요. 근데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자, 사탄은 이미 그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맞죠? 근데 아직 사탄이 지옥에 갇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시키고 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셔서 우리로 신앙생활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죄성을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었다면, 이미 천국에 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에게 전도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한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직 죄성을 조금 남겨 두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그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을 누리면서 아직 우리에게 임하진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약속, 그 천국의 축복, 그죠? 그 모든 것을 이미 지금 누릴 수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구원 이후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죠? 에스겔서 36장 밑에 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불신앙, 불순종의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신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그죠?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1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회복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내가 창문인데 내가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의 그 유리와 같은 거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가 없겠죠. 그거를 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창문이 있구나.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것을 2번에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된대요. 무엇을?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대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죠?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를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 그 개인을 분명히 약속하셨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정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심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왕, 주인,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대요. 어떻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면 몇 명이나 손들까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깨달았는데 안 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포럼을 통해서 듣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의 수준을 수련회를 통해서 봤습니다. 목사님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뭘 읽고 뭘 듣습니까? 강단 말씀 들으시고요. 중고등부 말씀 들으시고요.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페이퍼 나눠준 것을 읽으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